예, 오늘 우리 찬양을 우리 김호 교우하고 제가 준비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멘트를 한 이유는 박수를 한번 더 받아보고 싶어서. 예. 예, 뭐, 이래봬도 연습을 꽤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 우리 잘 부르는 찬송하는 분들 하는 걸 틀어놓고 흉내를 좀 내본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예, 실제로 또 할 때는 또 연습같이 안 되더라고요. 또 박자도 틀리는 데가 있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연습해서. 그래요? 부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덥죠? 안 더우세요? 저는 지금 찬양 잘하셨으니까. 글쎄, 그런지 몰라도 막 진땀이 나고, 더워요. 주중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주중에 지난 화요일인가 제가 교회에 왔다가 저기 LA 한인타운을 거쳐서 집에 가는 길에 차에 찍히는 온도계가 108도를 찍더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하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한 주 내내 더웠습니다. 뭐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이 기후 변화,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들을 너무 사용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이러한 자연 환경의 이 언밸런스가 심해진 것 같아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라스베가스에 비가 또 그렇게 또 폭우가 와서 카지노장이 막 다 물이 셀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뿐만이겠습니까? 우리 LA에도 언제 이렇게 비 안 오는 지역인데도 집중호우가 내려서 물난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도 특히 강남에 제일 그래도 번화하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제일 번화한 그러한 강남 사거리가 물이 차가지고 지붕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물론 집중호우가 자연 환경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그러한 일에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뭐 손 하나 어떻게 대지도 못하고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릴 때에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커녕 뭐 이상한 변명으로 그렇게 일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 참담하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심해지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다 안락하게 지금 살아가지만은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국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좀 나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러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리라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러한 제목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목은 유명한 신앙의 글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성가의 책 제목입니다.
Imitation of Christ라고, Imitatio Christi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이 굉장히 신앙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혀졌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그때는. 그러나 아마 요즘에는 이런 책이 있는 사실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영성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모범적인 우리 신앙인의 그 자세를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가 담임 목회로는 세 번째 교회입니다. 미국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로는 세 번째.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렇게 많이 교회를 옮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미국 와서 딱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만 이렇게 딱 한 교회만 이렇게 섬기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신 모범적인 그런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조금 사정이 달라요. 목사들은 목회를 시작하고 우리 미국 장로교회나 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대부분 6년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을 갖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7년째는 이제 안식년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6년 지나 7년째 1년 내내 안식년을 갖는 목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들도 한국에서 6년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라고, 목사님 미국에 가서 좀 연수도 하시고 좀 쉬시기도 하고 안식년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좋다고 미국에 와서 잘 쉬고 놀고 그러다가 안식년 1년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그만하시죠. 소위 말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안식년을 안 해요. 쫓겨날까 봐. 그렇기도 하고, 교회를 1년 동안 빈다는 것 자체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이렇게 다 지나오고 보니까 목사가 안식년을 갖지 않고 계속하면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돼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바로 제 경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식년은 둘째치고 휴가도 가본 게 평생 목회하면서 딱 2번인가 가봤어요. 2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지만, 목회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쉬지 않으니까 번아웃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온당치 않다. 미국 장로교회가 목사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하는 휴가와 안식년은 제때 그것을 그 시간을 찾고, 그게 단지 노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체험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최고의 원하는 바가 뭔지 압니까? 미국에서 웬만큼 한 10년, 6, 7년 혹은 10년, 한 15년 이 정도 목회를 하고는
그다음에는 한국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서 목회하는 것이 제일 원하는 바예요. 제일 원하는 바. 저도 물론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맞아야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휴가를 갖지도 못하고 안식년은 꿈에도 꾸지도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번아웃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번아웃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후배 목사들한테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우스베이에 저 이후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의 1년 그 휴가, 그 컨트랙에 의하면 4주입니다. 4 Sunday. 그리고 2주는 2 Sunday는 그 continuing education. 그래서 6주를 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마 좀 이해가 안 될까? 아니, 목사 뭐 하는 게 뭐 있다고 6주나 놀라고 그래.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보내야 돼요. 목사가 어디 가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들 못 가기도 하지만, 저도 못 갔지만은, 안 가고 그냥 집에 그 주일날 집에서 누워있더라도 그거는 보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은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도 번아웃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룰대로, 뭐 더 달래는 게 아니고 룰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만 그러냐? 목사만 어떤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어떤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한국의 목회지로 청구형을 받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느냐? 아니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원하는 그러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다 나름대로의 취향대로, 나름대로의 신앙 경륜대로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뭐 지적인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뭐 사랑이 많은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성경적인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뭐 성장하고 역동적인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뭐 사회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면 좋겠다.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람, 교인 숫자대로 아마 원하는 교회가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을 처음에 이제 하면, 뭐 이사를 간다든가 이민을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여긴 어떤가 저긴 어떤가 어느 교회가 나에게 맞겠는가,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 뭐 조금 멀어도 그래도 말씀이 목사의 설교가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등등,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 부부가 마침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외가 교회 쇼핑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부인 쪽 아닙니까? 여자가 이제 딱 남편을 주일날만 되면 잘라고 그러는 걸 깨워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애 학교 보내듯이 가자 그래서 이제 끌고 다니는데 뭐 여러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그때마다 이 남편이 그 핑계를 댑니다. 이 교회는 뭐 목사의 설교가 좀 난 마음에 안 들어. 여긴 너무 고루해. 여긴 너무 지루해. 여기는 또 그 교인들이 조금 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 보니까 사랑이 없어. 너무 교인들이 뺀질뺀질해. 뭐 이래가지고 계속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남편한테 잘 알맞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아마 요번에는 마음에 들어 하겠지.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여보, 이 교회 어때? 우리 이 교회 이제 웬만하면 등록을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하는 소리가 나 이 교회 안 돼요. 오히려 등록을 안 되면 지난주에 갔던 교회, 그 교회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당신 지난주일 가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자놓고선 무슨
지난주에 설교가 낫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배가 마치면은 개운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갔던 교회 목사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깨우고. 그래서 영 개운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개운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개운한 거 좋아하세요? 개운하게 해드릴까요? 개운하게 해드리려면 다 졸게 만들면 됩니다. 설교 끝나면 딱 일어나서 아이고 한참 잘 잤다 그러. 아마 뭐 다 다양한 우스개 얘기지만은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부담 없는 교회가 제일 선호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 가봐야 이래라 저래라 뭐 시키는 거 없이 뭐 아는 척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익명 속에 숨어서 그냥 조용히 교회 생활 하는데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원할 겁니다. 모두가 그래요. 새로 왔다 그래서 뭐 성도님 새로 오셨습니까? 뭐 어디에 사십니까? 뭐 이름이 뭡니까? 오늘 등록하시죠? 이러면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름도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다니고 싶다. 그 교회가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은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뭐 이름 알고 사정 알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하냐 이거 뭐 나를 나타내는 거 싫어요. 감추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로 각광을 받고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 하나의 이제 예지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화내죠. 그래도 내가 익명 속에 숨어가지고 다니려고 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좋은 교회 찾아가는 거고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변명을 대죠. 그러나 공통적인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교회는 부담 없는 교회. 조그만 교회 나오면은 뭐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뭐 헌금을 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저 바라만 봐도 그냥 저절로 다 그냥 굴러가는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 초대 교회들도 여러 가지 교회마다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오래된 그런 정말 권위 있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하는 것.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 사람이 더 어려운데, 이 사람 사정이 더 힘든데, 이 교회가 이런 사람 안 되고, 누가는,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사랑이 식어갔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을 받고 느낄 수 있는 교회를 다 가기를 원하죠.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안디옥 교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 선교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잖아요. 초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우리의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목회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 목회를 저렇게 하지? 왜 설교를 왜 저렇게 해? 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모이면 어디나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도 생겼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이상적이질 않아요. 네. 축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첩을 두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뭐 그것이 당연한 사회적인 관습이다라고 뭐 그걸 정당화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그 정당한 그러한 일은 아니지요. 심지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죽어라, 너 나가서 죽어라 할 정도로 내쫓는 그런 비인간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민족을 세웠다고 하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 뭐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을 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만큼 훌륭한 그 민족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모세는 혈기가 너무 왕성하다고 할까?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인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때리잖아요. 예? 물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모세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 왕, 뭐 유명한 권모술수가죠.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정적을 죽이고 또 권모술수로 남을 속이는 일로 얼마나 그 비열한 그러한 정치적인 술수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까? 그런 거예요. 신약에 오면 초대교회의 바울의 그 영성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확신, 우리는 최고의 그 인물로 받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도 역시 그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선이 틀리다고, 야, 넌 너대로 해라, 난 나대로 할게. 갈라서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갈라서서 또 뭐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하나로 통합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에는 부족했다. 그럼 분명히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그러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다 산산조각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감옥에 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아마 이 바울은 자기의 모든 평생 지내왔던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온 그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저것이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런 입장, 다양한 그 생각 있을지라도 그것은 가장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개인의 다양성은 세컨더리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든지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생각은 다르고 풍습은 다르고 다 틀리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생각이 틀리고 입장이 틀리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 교우들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들은 왜 교회를 세웁니까? 왜 교회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훌륭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람직한 이민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다 그 세컨더리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지금 한 20명 나오는 쬐끄만 이민교회 다 이제 닫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교회인데 이제 조금 좀 숫자가 좀 늘어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차적, 3차적인 문제예요. 다 2차적인, 3차적인 문제예요. 나름대로 사상적인, 정치적인 입장이 다 틀립니다. 나는 공화당이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은 민주당이 좋대요. 저 사람은 너무 진보적이에요. 나는 보수적인 게 좋아요. 다 2차적, 3차적인 문제예요. 그럴 수 있어요. 보수적인 게 좋습니까? 진보적인 게 좋습니까? 그거 물음 자체가 이게 의문이죠. 바보 같은 물음이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에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로서 나는 신앙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제시한 교회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교회에 대한 정체성, 나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보다 더 명확하고 성경적인 어떤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할 때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더 월등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전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 생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너무나 평범해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해방을 위해서, 억눌린 자를 위한 그러한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생활하셨고 그야말로 기득권자들과 싸움하면서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